12월 19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더니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귀신을 힘입어서 특별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비난하였습니다. 앞서서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셨거든요. 이번에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 속에서 이제 우리 내면에 혹이라도 감추어져 있는 거짓된 믿음, 이것을 이제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인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에게 매여 있고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되찾기 위하여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큰 귀신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 내쫓았다면 도무지 귀신의 세계가 온전히 서겠는가? 사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그 질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고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축기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너희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27절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들이 아마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28절 말씀에 점점 이 말씀의 강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나 같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사탄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하여 철저하게 사단의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의 역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반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허락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아닌 척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긴가민가 하고 믿지 않는 이들, 그거는 불신앙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거룩한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도저도 아닌 그냥 미온한 것 없다는 겁니다. 나는 중립이야라는 거,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을 때 예수님 편에 선 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러나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거룩한 영적 전쟁에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얻고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여기면서 난 천국 간다라고 여기고 있는가?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부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야 주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 그 입으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을 언급하며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데, 속량하시는데
속량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는 것, 그것도 성령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마지막 십자가에서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데 한 강도는 돌연 변해요. 그러면서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천국을 간청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그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주님 앞에 천국을 간청했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용서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영영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미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단에 매여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척하는 거짓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짓말,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거짓된 것으로 공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신문하신다라고 하세요. 순교의 시대에 많은 이들이 박해를 당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은 믿음 지키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이들은 배교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핑계댄 건 그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살기 위해서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며 꽤 많은 이들은 그냥 교회에 그대로 남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문제이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믿음 가지고 모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성령님의 참여한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타락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배교한 이들은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용서하신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렇게 말로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아닌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끝까지 이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부터 37절에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이것은 서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열매도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거짓된 것, 성령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한 것 내고 악한 사람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뱉어내고 무책임하게 나는 잊어버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 편된 하나님의 군사들 어디서부터 지금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면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그 믿음 지키는 것, 지키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말하는 것, 그 말을 통하여서라도 여전히 주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신문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니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고 그가 이루신 구원의 길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주님 편에 서신 자로서 우리의 말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냥 무심결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키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입술로 맺어가면서 주님 앞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말까지도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 기뻐하시는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발걸음까지도 거룩한 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며 한순간도 주님 편에서 벗어나지 않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